오늘 함께 봉독한 시편 91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또 이 추수감사절 특세인데 우리가 무엇을 감사로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감사에 대한 묵상을 하게 하셨습니다. 삶으로 고백하는 감사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삶 속에서 내가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지난 3일 동안 강사 목사님과 같이 다니면서 하도 많은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게 설교 시간에 나온 얘기인지 밥 먹다 한 얘기인지를 잘 기억을 못하겠어요. 설교 시간에 하셨던 얘기인 것처럼 하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부부 사이에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 사랑한다 하는 것을 늘 입술로 고백하고 표현해 주지 않으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목사님 중심, 아내 중심, 그 5개를 저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마지막 아내 중심이 굉장히 큰 거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 상대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늘 고백이 되어질 때 그걸 비로소 우리가 알 수 있고 더 사랑이 깊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저 마음으로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 맘 아시지요, 그리고 성전에 나오지 않으면 맘만 가는 일은 없다는 거죠. 내 몸이 가야 마음도 가고, 하나님께 몸을 보이고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는데, 이번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 특세를 통하여서 삶으로 고백했던 그 감사의 내용이 담긴 6편의 감사 찬송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며 감사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야생에 사는 새들은요, 뱀이나 독수리 또 여우 같은 맹수들의 공격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둥지 안으로 맹수들이 공격해 들어오면 그 맹수의 크기와 상관없이, 그 맹수가 무엇이 되었든 상관없이 어미새들은요, 새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뱀이 들어와도, 자기보다 덩치가 큰 독수리가 들어와도 그 작은 새 하나가 새끼를 지키겠다고 목숨을 걸고 싸워요. 전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았는데 맹수와 치열하게 싸운 어미새가 힘겹게 하여튼 쫓아냈어요. 그리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미새는 이미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만신창이가 됐어요. 근데 그런 자기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새끼 새들을 날개 아래 이렇게 품으면서 품에 안는 그런 모습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어미새 곁에 있는 새끼들은 얼마나 마음이 든든할까요?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어미새라도 있으니까 마음이 든든하게
뭐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도 쉴 새 없이 제잘제잘 짹짹짹짹거리면서 밥 달라고 엄마 몸이 피투성이가 됐는지 만신창이가 됐는지 그렇게 하는 것. 어미새의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그걸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은 참 한없이 답답하고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요, 어떤 상황이 되었던 그것을 해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전혀 달라져요. 내 상황도 모른 채 그냥 쉴 새 없이 짹짹거리고 밥 달라고 우는 그 어린 새끼들을 보면은 한편으로는 이 철없는 것들이라면서 막 원망이 나오고 불평 나오고 싶습니다. 언제 너네 정신 차릴래?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부서졌지만 그 새끼들이 하나도 다치지 않고 쉴 새 없이 조잘거리는 그 소리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전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편의 고백은 지존자의 날개 아래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아래 십자가 아래 사는 사람들의 고백을 찬양에 담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라고 하는 것이 달리 표현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 부흥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을 우리 강사 목사님이 계속 연일 강조하셨잖아요. 하나님께 집중을 하면 어미새가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 곁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 이어져 있어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91편 2절 말씀에 보면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피난처와 요새는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는 성곽입니다. 사람이 위기에 처하게 되면요, 본능적으로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돼 있어요. 이따금씩 지진 일어나는 그런 영상들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지진이 일어날 때 누가 가르쳐 준 거 아닌데, 그리고 이 지진이 워낙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인데 그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이 몸을 바짝 낮춰요. 반사적으로 그냥 낮춥니다. 그리고 책상 밑으로 들어가고 또 어디로 숨어 들어가고 아니면 좀 넓은 곳으로 빨리 피해서 자신의 몸을 지키려는 본능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순간에 보면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인데 나를 지킬 사람 없고 내가 의지할 사람 없다면 그것처럼 참 안타까운 순간이 없잖아요. 어린아이들은요, 위기의 순간이 되면 본능적으로 큰 소리를 외칩니다. 엄마 그러고 불러요.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엄마라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왜 아빠를 안 부르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한 번도 불러본 적은 없는데.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를 찾습니다. 위기 터지고 문제 만나면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주여.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신앙 교육을 받았거든요. 어려운 일 만나면 엄마 찾지 말고 아버지 부르라고. 저희 아버지 장로님을 찾으라는 게 아니고 아버지 부르라고.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주여. 그래서 가끔씩 우리
권사님들 옛날에 신앙교육 받고 하시는 분들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요, 문제빵 터지면 한숨 비슷하게 주님을 찾아요.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주여. 저는 한숨보다 그 소리가 너무 듣기가 좋아요. 저도 그런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 어려운 상황에, 문제 상황에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얼마나 기쁘시게 들을까요? 그 소리를 들으셨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제 아는 목사님 설교가 갑자기 영상으로 떠서 그 영상을 잠깐 봤는데, 그 목사님한테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그 아들 어렸을 때 감사에 대한 것을 좀 가르치려고 아마 물어봤나 봐요. 아들, 너는 세상에서 뭐가 제일 감사하지? 그러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대답하는 말이, 어린 아들인데 이 아들이 대답한 말이에요. 당연히 아빠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당장 장난감 가게로 끌고 가서 사달라고 하지도 않은 장난감 3개를 사줬대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 예화를 들으면서 설교 적용을 어떻게 하셨냐면, 아니 돈 없는 나도 아빠가 감사하지 않은 그 말에 감동을 해서 사달라고 하지도 않은 장난감 사려고 지갑을 열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내 감사는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 지갑이 안 열리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거예요. 내가 미처 구하지 않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위기 때 건져주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의 고백은요, 하나님의 가슴을 울리는,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남기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감사의 기적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우리의 엄마도 아빠도 사장님도 회장님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구원하시겠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먼저 보내셨잖아요. 우리가 그분 때문에 살았고, 그분 때문에 구원함을 얻었고, 그분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 시시콜콜한 모든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어렸을 때 시골에 가게 되면 나이도 어린 게 새 한번 잡아보겠다고 소쿠리에다가 짝대기 세워놓고 실을 줄줄줄줄 매달아서 저기 방구석에 가서 기다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새들도 아무리 새대가리지만 생각이라는 걸 하는 것 같아요. 소쿠리 안으로 안 들어와요. 그러고 하루 종일 그러고 기다리고 있으면 어디선가 저를 본 새가 있는지 불쌍히 여겨서 잡혀주는 애들이 있어요. 새 잡겠다는 꼬마 위에 나는 새가 있는 법입니다. 잘 안 잡혀요. 우리가 평생에 감사해야 될 것은 그런 상황 중에라도 위기의 순간에, 질병의 순간에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신 거예요. 새벽에 차를 타고 오면서 어떤 것들을 내가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좀 더 실제적인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해 보는데 오는 내도록 생각하는 것들이 뭐 수없이 많아요.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운전하고 오면서
안전하게 올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 또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아서 속도 위반하지 않아서 감사. 폴리스한테 안 걸려서 감사. 또 이따금씩 왜 그런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너무 급해서 바빠서 막 가는 길인데 꼭 그럴 때 기차 이거 걸려요. 안 걸렸습니다. 그것도 감사. 새벽에 성전에 딱 들어오는데 제가 기대하고 들어왔거든요. 특세에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오셨을까. 기대가 어긋나지 않은 것도 감사.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면 얼마든지 찾으세요. 그것이 큰 것이 되었든 작은 것이 되었든 그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것이 자체가 기적인 겁니다. 은혜인 거예요. 침례교 출신 목사님이신 월터 마틴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원래 음악을 전공하시고 또 하버드 대학을 졸업을 하셨는데 주의 부르심을 받고 목회를 시작을 하셨어요. 1904년도에 이 마틴 목사 부부가 9살 난 아들과 함께 뉴욕의 한 성경학교를 방문해서 찬송가집도 만들고 또 학교의 여러 가지 일들을 돕기 위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 저녁에 이 마틴 목사님이 시골 조그만 교회에, 남들도 잘 알지 못하는 작은 교회예요. 그 작은 교회에 설교 요청을 받고 가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가기로 한 그날 하필이면 그 목사님의 부인 되시는 이 사모님이 갑자기 아프게 되어서 그 아내분을 돌봐야만 될 것 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9살 난 아들한테 맡기고 가기는 너무 부담스럽고 또 아픈 부인을 두고 가는 것이 마음이 늘 걸려서,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린 아들이 아빠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가 오늘 밤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빠가 안 계신 동안 하나님이 엄마를 지켜주실 거예요. 저희 비슷한 고백을 제가 저희 둘째 딸한테 들은 적이 있어갖고 순간 이렇게 울컥했습니다. 그 말에 감동이 된 마틴 목사는 어른 같은 아들의 그 믿음을 대견스럽게 생각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교회에 가서 설교를 전했어요. 그날따라 그 목사님 말씀에 은혜가 있었고 성도님들도 큰 감동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러니까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고 있는 그 동안에 병상에 누워있던 이 마틴 부인이 아들이 던진 그 말에 더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 마틴 부인이 혼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우리들은 너무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그리고 뭐든지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들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아들, 네 말이 맞다. 우리는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엄마를 지켜주시는데 뭐가 걱정이겠니? 근데 이 고백을 했는데 갑자기 몸의 통증이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설교를 마치고 이 목사님이 밤늦게 돌아왔을 때 마틴 부인은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시 한 편을 목사님께 던져주었어요. 어린 아들이 건네준 그 작은 한마디에 목사님도 사모님도 다 감동을 얻고 힘을 얻고 그때 이 사모님이 떠오른 영감을 글로 옮긴 거예요. 그리고 그 글로 옮겨진 시를 가지고 목사님이 올간 앞에 앉아가지고 즉시로 작곡을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이 목사님 부부와 9살 아들이 밤새도록 그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감동이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가 넘쳐나고
찬양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픔은 사라졌고 고통이 기쁨으로 변하게 됐습니다. 이때 지어진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찬양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병이 고침받은 사실로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이에요. 몸의 통증, 세상 관점으로 보면 아프다가도 어느 순간에 정말 기적과도 같이 정말 우연의 일치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어쩌면 통증이 사라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 것을 깨닫고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갑자기 날벼락 같은 기적 같은 일들, 그것이 일어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욥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자식들도 다 잃어버렸어요. 아내도 저주를 해요. 그런데 이 욥의 고백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와 같은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인 거예요. 이 삶의 고백이 우리가 이 한 주 동안 많은 찬양들을 부르면서 그 배경들과 함께 우리가 그 찬양을 함께 부르게 될 건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고백이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이니까 땡스기빙 앞두고 있으니까 이 한 주간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1년치 감사를 다 몰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시작이고 이 땡스기빙이 지나도 우리 입술에는 그 감사의 고백이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뭐예요?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미국 땅에 건너와 정착하고 1년이 지나는 동안 배를 타고 오면서도 우리의 가족들이, 친구들이 목숨을 잃었고 1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땅에 맨 땅에 헤딩을 하면서 거기서 풍토병을 앓으면서 죽어나갔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후에 수확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로 이 감사가 처음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먹는 게 부족하지 않아요.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건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진짜 감사,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 일상에 대한 감사, 지켜주신 은혜의 감사, 베풀어 주신 은혜의 감사, 부족하지 않게 하신 것에 감사, 아픈 중에도 감사, 절망 중에도 감사.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아요. 근데 너무 많아서 까먹은 것 같아요. 이제 그 감사를 우리가 하나씩 꺼내고 고백하고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우리가 배경을 설명을 드린 것처럼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이 찬양을 우리가 같이 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땡스기빙 때 우리가 감사 찬양을 많이 드리게 되는데 그 감사의 찬양 이외에도요, 이와 같은 신앙적인 어떤 경험,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지은 모든 찬양이 감사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참 지금 근심되고 걱정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일까? 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기를,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아멘.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